목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대전 말씀교회를 심호하시는 박종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그냥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같이 찬양하는 뜨거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피 감사 기도 오늘 저녁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 피 감사 기도의 이해에 대해서 첫 시간 말씀드렸고, 오늘 낮에는 예수님의 그 감사 기도를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했었던 그 일을 이룰 수 있음에 예수님 감사기도 드렸다. 그 이루심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씀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말씀 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접할 우리들 바라보시면서 감사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접하시는 분들은 택하신 자들인데, 하나님 뜻, 하나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만 이제 주님 영접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품 안에 안아주시듯 우리도 못자국난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금도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일도 이룰 수 없고, 또 우리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할 수도 없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를 품을 수 없다. 예수님 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예수님 피에 대한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깨달음이셔야 된다.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해서 패망한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바울사도는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 그것도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닫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욥도 또 시인 다윗도 하나님께서 미련한 저희들 깨우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깨달음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이 밤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65쪽 보면 보혈의 샘물이 열리도록 하심에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놓고 감사기도 하셨다. 그 말씀이 스가랴 1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이제 신약 성경이 사랑하는 책이 스가랴 선지서다. 구약 성경 많은 성경 중에 특별히 스가랴가 14장인데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구절이 99번 이렇게 인용했다. 그 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28번 인용할 정도로 스가랴가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예언은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예언할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권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마 때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여기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함이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1장 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탄 것은 기분을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건이 있을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인 스가랴 13장 1절 2절에서 예언하셨어요. 함께 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 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의 육신을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예수님 보혈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어지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이 우리 와닿게 된다. 이제 두 번째로 함께 있습니다.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비. 스가랴 할아버지인 이또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낳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뜻을 가진 베라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돼요.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포로가 되어서 이제 할아버지 이또가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베라가라는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어. 그런데 이또는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라고 그 아들 이름을 붙여줬다. 이게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가정이 흩어지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한번 해봐. 시작.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람들이 공산주의 쪽 이래요. 우리 그런 데 두려움 안 된다. 뭐라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십니다. 인도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인도가. 아들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배려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랬더니 7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하는 축복을 안겨줬다는 거예요. 거기 손자가 누구냐? 스가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간다. 거기에 선봉자가 누구냐? 스가랴. 스가랴의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도 예언하지만 다시 오신 예수님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아주 예언적인 계시적인 말씀이 스가랴다. 그래서 이 신약에 나타난 기자들이 스가랴를 무척 좋아했다. 99번을 가져올 정도로. 아멘. 거기에 이제 핵심 부분이 이 13장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보혈의 샘물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란 그 단어가 블레스란 영어 단어의 언적인 의미를 보면 제단에서 피를 뿌린다. 축복이 뭐냐면 제단에서 피를 쭉 뿌린 의식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하면 이제 샤머니즘적인 세상적인 축복의 개념을 가지고 본다. 이건 이제 교회 타락이다. 우리 타락에서 회복하는 길이 뭐냐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제단에 뿌려진 그 모습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얘기는 어린 양의 보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신다. 깊은 뜻이 있어요. 그 덮어주심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축복의 의미가 담긴 그 말씀이 기록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것과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제단에 뿌렸다. 어디다 뿌려요? 제단에 뿌렸다. 이 제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다. 그 제단이 엘림생교회 제단에 뿌렸다. 예수님 피가 뿌려진 그 제단, 그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받은 교회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피에 있어요. 피 뿌림을 받은 교회. 피가 흐르는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 예수님 피가 흐르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오직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지옥 같은 나쁨을 겪으실 것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 올렸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중심에는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축복이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축복이다. 이게 믿어지면 이 축복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하면 내가 이렇게 건강해진 것도 어떤 식품을 잘 먹어서
운동을 해서 건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 피가 지남으로써 내가 건강하게 되었다. 이게 고백이에요. 제 아내가 건강에 대해 무척 신경 쓰지만 자꾸 식품을 얘기한다. 그러지 말아요. 그것은 맞는 얘기지만 믿음 있는 사람 고백은 예수님 피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고백해요. 이 식품 자체도 고백을 해요. 성경에 나타난 하늘의 새들이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나무들이 푸른 초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피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푸른 초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새 나라가 하늘을 나르고 있습니다 하고 피조물들이 찬양한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 피가 흐르면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의 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같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 있어요? 엘림세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밭에 곡식을 심고 봄이 되어 자라가도 이 곡식 속에 예수님 피가 흐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 하냐면 이게 말 못하고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바람에 싹 불면서 이게 나물들이 흔들흔들하고 그러면 이 찬양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 피를 찬양하고 주의 피가 찬양한다. 이 소리가 들려지느냐 이거예요. 이 듣고 같이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고 재앙이다. 그래서 부자가 어디 못 들어간다고? 천국에 못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해하면 안 돼. 그 부자는 예수님 피가 없는 부자.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없으니까 자기 배만 불리고 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묻어져 있는, 흐르고 있는 부자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주어진 물질로 섬기는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 흘러보내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진정한 부유한 자다. 그 축복의 시작과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군 천사들이 또 흰무리들이 성도들이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건 어린 양 예수 피밖에 없다.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반모라는 섬에서 사형수로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 흘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뱀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도로 하리라.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피 흘린 자들이 목배임을 받았다는 것은 피 흘렸다. 피 흘렸다. 우리가 이제 피 흘리는 것도 육신의 피를 흘리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때문에 증언하는 일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도 하나의 피 흘리는 순교적인 과정이다.
이제 말도 못하고 참도 안 되고 이게 피 흘린 거거든, 마음의 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나가는 삶이 이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순교자적인 삶이 목배임다. 목배임을 받은 삶이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날마다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하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있고, 첫째 부활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순교적인 일이 당해요. 그런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고 참고 또 참고 간다. 그래서 인내한다는 것을 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반열에 들어섰기에 큰 복을 받았다. 이 참는 분들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 밤에 피가 막 쏟아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의 피 흘리는 현장. 이제 시간을 다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그것이 1000년 동안 왕도를 탈 수 있는 그 왕의 수업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왕의 시대, 조선시대, 이런 시대는 왕이 되기로 있는 분은 왕자 때 왕의 수업을 받는다. 물론 우리 대통령 된 사람은 대통령 수업을 안 받으니까 엉망이야. 보세요. 법관은 법관의 수업을 받아요. 교육받는다. 이상하게 대통령 장관들은 수업을 안 해요. 대통령 학위 없어요. 이게 이제 무지라는 거지. 어릴 때부터 왕들은 받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 마음가짐 것, 태도, 모든 것, 이럴 때는 참아야 되고, 이럴 때는 침묵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도를 받으면서 자라간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1000년 왕국을 1000년 동안 왕도로 사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자꾸 복지를 해줘요. 생각을 이렇게 좀 다스려 주시고, 넌 이럴 때 참아야 돼. 감당 주시고. 이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하죠? 내가 바보라서 내가 모자라 생각이라 이미 첫째 부활에 가기로 되어 있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같이 하시는 그 만지시는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내게 임하면 느헤미야 8장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하고 응답했다. 아멘.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신령한 영의 세계 문이 열리는 축복. 아멘. 신령한 영의 세계 문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부흥회 사역을 같이 연합사역하다 보니까 그 영의 세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대부분이 뭐냐면 그 영의 세계가 샤머니즘 영의 세계, 무당들이 보는 영의 세계.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 한국 교회가 이 정도로 이게 세속화되어 있나. 귀신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령한 영의 세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은 그것과 관계없어요. 성령님께서 서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죄와 더러운 샘물이 열린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이 열리라는 말씀을 예언했다.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폐결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의 샘물이 열리는 축복이 뭐냐면 신령한 세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다. 그게 십자가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건 다 속임수라니까. 내가 그쪽 영의 세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단어는 신령한 영의 세계다. 신령한. 그 신령한 이란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세계. 예수님의 피가 흘러간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뭐 예수님 비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 예수님 비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나 신령한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님 피가 뿌려지고 붙여지고 씻어진다. 할렐루야. 그게 열려져야 돼, 그 열려. 한 번에 딱 열려지면 너무 좋지. 그러나 그 열려지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또 붙들고 다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영의 세계에도요, 많이 고생을 해요. 뭐 새벽에도 일어나서 하지, 목욕하고 목욕제비 하지. 그쪽 세계에서도요, 윤리와 도덕과 마음과 철두층을 지킨다고. 그래야 그쪽 세계 열거든.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 신령한 세계를 그렇게 쉽게 열리겠냐고. 내 마음가짐은 엉뚱인데. 스님이 되셨다가 목사님 되신 분들이 계세요. 제 가까운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바라보는 눈빛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은 안 하지만 스님들보다도 인격적으로 너무 이게 함량 믿음이다 보는 거죠. 그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게 다행히도 예수님의 그 보혈에 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편견과 판단을 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폄하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쪽 세계에서도 그렇게 열리니까 모든 태도가 바뀌어진다. 마찬가지로 신령한 영의 세계가 열리면 우리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피 십자가에 열리는 세계, 그 세계를 우리 함께 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또 축복의 조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중심에는 신령한 세계의 문이 열린다. 아브라함의 신령한 세계의 문이 열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았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니라.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때하고 예수님 때는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봤다. 이것이 뭐냐면 신령한 세계다. 신령한 세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때를 보는 그 세계가 신령한 세계다. 그리고 그 신령한 세계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사람들이 자기를 신령한 것처럼 가면 쓰고 포장하는 것이 뭐냐면 신령한 것 봤어. 이번 신령한 꿈을 꿨어. 다 개꿈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 개꿈이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한다. 아브라함은 내 때를 봤다. 보고 즐거워했다. 거기가 신령한 세계고 보혈의 샘문이 열리는 세계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혈의 샘문이 열리는 축복인 신령한 영의 세계의 문이 열리는 모습을 이미 스가랴 12장 10절에 말씀했어요. 함께 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이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린가 예수님을 창으로 찍은 것을 봤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신령한 세계의 문이 열리는 첫 관문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아멘. 그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저 사람이 십자가의 사건을 만났나 안 만났나 차이. 귀신은요, 더러운 영들은, 마귀는 쉽게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그 영의 세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광명한 천사를 자꾸 변장을 해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의 모습, 못 박힌 모습, 창에 찔린 모습은 절대로 안 보입니다.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영의 세계를 잘 들어보면 십자가의 사건이 그 영의 세계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하고 분별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 사건을 만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내가 예수님을 심장에 찔렀구나. 아멘. 우리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이 말이 굉장히 영적 말이야. 원망하고 불평한 말이 하나님의 심장을 찔렀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망했다. 그러니까 창에 찔렸다고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거기에서 떠난 얘기가 뭐냐면 찔리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장대에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창에 찔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옆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를 찌르는 사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상대에게 아주 의미의 심장한 말로 마음에 빗을 꽂는다. 영적인 말, 그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했던 그 말들이 우리 예수님 마음에 빗을 꽂는 것이 아니었는가를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성령님께서 바울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빗을 꽂는 몇 가지 사건을 기록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빗을 꽂았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했다.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다 같은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못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닷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왜 기뻐하지 않았어요? 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래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아멘. 신령한 말이 나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신령한 자는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 혓바닥 때문에 멸망받았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로 살아가야지 스포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혀끝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감사 기도 드렸듯이 감사의 축복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6장 9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마음에 근심했다는 얘기는 창에 찔림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혈의 샘물이 열리는 축복을 부어주신 성도에게 신령한 명예세계 문이 열어주셔서 자신의 중심으로 했던 행동과 마음과 생각과 그 말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사건이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제 71조 이제 위에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하다가 시험을 하다가 원망을 하다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도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도하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방했잖아요. 포로 생활 중에 그 70년 이제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보혈의 샘물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도록 하는 어떤 회개냐? 우리가 말하는 모든 쪽쪽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드렸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찔렀습니다. 착고를 찌는 주인이 배달하고 회개해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이 회개의 바람을 일으키겠다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애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는 구체적인 사건이 스가랴 13장 2절 말씀에 세 가지로 나타나요. 세 가지로. 만군의 여호와 마노라 그러나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벽들이지 못하게 하리라. 첫 번째 사건이 우상의 이름이에요. 우상의 이름이 하나님 마음을 찌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는 십자가 사건이다.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근데 거짓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 또 더러운 귀신의 종로로 탄 것이 예수님을 옆구리 찌르는 죄가 됐다. 이 세 가지를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통곡함으로. 그 회개함으로 다 씻어가자. 예수님 피로. 자, 4번. 함께,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얘기죠. 4번 함께 있습니다. 우상의 이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만나는 축복. 이제 우상의 이름이 이제 무엇이냐? 그 십자가 사건을 만나는 축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에 빗을 꽂고 찌르는 역할을 했다. 이때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며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상의 이름을 뭐라고요? 탐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이 우상숭배, 그 우상 이름이 뭐라고? 탐심이다. 아담과 하와가 탐심의 이름, 우상 이름이 들어오니까 까먹었다. 그게 그 우상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을 치르게 한다. 탐심,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한 쪽 탐심이에요.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우상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내 안에 우상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욕구를 찌르는 죄인이구나 하고 회개하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의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그래서 3장 7절 8절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와 같이 이게 몇 가지 이게
불암과 노염과 악과 비방과 너희 부끄러운 말, 이 5가지가 우상의 이름이 아직도 내 안에 있구나. 예수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상의 이름. 이것을 제거시키는 방법은 예수님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의 샘물이 쫙 열려서 그 보혈의 샘물이 쏟아지는 순간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했던 이 말이, 화냈던 그 말이, 욕했던 그 말이, 남을 비방했던 그 말이, 부끄러운 그 말이 예수님은 옆구리 찌른 죄였구나 하고 성령님이 회개시킵니다. 목사님이 이제 욕했던 걸로 많이 이게 언론이 나오잖아요. 회개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잘하고 안 해갖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입에 나온 그 말이 문제야. 그 말이 우상의 이름에서 나왔냐? 예수 이름에서, 예수님에서 나왔냐? 그 출처가 어디냐? 그 출처가 나의 근본이라 있는 근본. 뭐 목사라 탈쓰면 뭐하냐고. 내 근본이 예수 이름은 없고 우상 이름이 있는데 그 제거시키시는 분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흘린 피를 뿌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 뿌림 받고 출육을 했지만 그 뿌림의 은혜를 잊고 그 자리에 탐심이 들어오자 나오는 말이 원망과 불평이었다. 어린 양의 피를 잊어버렸어요. 한국교회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피를 잃어버렸어요. 그 예수님 피 얘기하면 옛날 고전시대 때, 고려시대 때 그 옛 쓸데없는 얘기로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소위 목사의 직함을 가진 분들. 부끄럽게 얘기한다. 그리고 수준 낮은 설교라고 여긴다. 이거요,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섭냐? 자기 속에 예수님 피가 없다. 내 속에 있는 것은 다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만 말이 나와요. 피가 있으면 피가 나오고, 이름이 있으면 우상이 나오고, 탐심이 있으면 탐심이 나오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오는 거야. 그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참 그렇다 하는 소리가 이게 들려오시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예수님 피 감사기로 관심이 없어요. 최양반이 머리 벗겨져갖고 이제 은퇴하는 양반이 머리 쏘석이 하나. 좀 관심 있는데 어디 뭔가 하고 이제 심도 있게 지다본다니까. 여러분 이게 한 번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모르면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어. 읽고서 야 내가 같이 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다. 이런 회개형이 마음 이거 뭐 지구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 한 줄, 반이 필요 없어요. 그 한 단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화시킨다. 내 속에 흘러나오는 게 뭔가 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원망과 불평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그렇게 아프게 해드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아멘. 이 광야는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감 받고 어린 양의 풋뿌림 받아서 출구했지만 40년 광야 생활이 내 영혼을 차오한다 이거예요. 그런 게 이제 거울로 우리에게 기록했다. 거울로. 그잖아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돼요. 성경 알아요? 몰라야 돼요? 살아야 된다니까. 세밀하게. 성경을 왜 안 읽느냐? 예수 믿고 축복받고 천국 가는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왜 66권 주고 피 흘려가면서 순교하면서 선교사들이나 이 기록자들이 남겼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 피요 피. 피 없이 성경이 보존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때문에
죽잖아. 북한에서 성경까지 했다고 죽고. 그러잖아. 이게 피해책이라니까. 근데 이 피해책을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큰일 났어요. 연합집회하면 이렇게 성경 못하지. 지는 같아갖고. 이게 지금 심각하다니까, 지금. 제가 심각한 거야, 제가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군 나왔다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우리가 생활하느냐. 진짜 하나님 품 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품 안에서 나에게 보호를 하시고 보호받고 그 믿음 속에 사느냐 이거예요. 보호받고 이 그리스도 품 안에서 산다면 무슨 노래만 나와요? 사랑의 노래,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 언제 불만 그게 없어. 그건 아예 시가 없다니까. 그건 예수님 품 안에 그 부를 수 없고 부를수는 안 되고. 할렐루야. 이게 감사가 돼. 감사. 고린도서 10장 10절 11절 함께 봐요. 13절 위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보게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깨우치는 게 뭐냐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깨달음이 없어요. 잠만 자는 거야.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을 끝난다. 이게 심각한 얘기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축복받았고 하나님 나라 가구나. 하고 이제 영만 쫙 열리는 거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샘물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우상 이름, 즉 탐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찌르는 죄를 범하였음을 독자를 잃은 어머니처럼 애통하고 장자를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의 부음을 받습니다. 이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의 부음 받는 게 부음이라는 말씀상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이름이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 끊어지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열려져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옴으로써 우상의 이름이 깨끗이 지워지고 끊어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계시록이에요.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냐 이거요. 근데 거기 전부 다 신성의 이름, 우상의 이름만 있다. 이게 부흥은 우상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짐승의 이름을 싹 피로 셌을 때 싹 지워버리고 예수님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 이름을 기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우상의 이름 약속했죠. 그다음 예수님 보혈이 함께 읽을까 시작. 예수님 보혈 샘물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이름이 끊어지고 예수님 이름을 기록된 성도에게는 우리의 이름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체가 내 탐심, 우상의 이름, 거짓말, 귀신 다 못 박혔죠. 끝났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시켜서 예수 이름 충만한 바울사처럼 난 다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아멘. 예수 이름.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들의 특징은 우상의 이름, 즉 자기 이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된다.
그 유상의 이름에 십자가에 딱 못 박는 순간 이 더럽고 초잡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거짓말은 막 떠나간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바울 사도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청기를 내린 후에 뭐라 하지 말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짓말이 옛사람과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3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성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까지? 지식에까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성경을 알고 이게 말씀을 아는 게 뭐냐 하면 내 지식을 새롭게 바꿔주신다니까. 지금 우리가 뭐 우익이니 좌익이 하는 게 뭐 차이? 지식이 차이예요. 어떤 지식을 소유하냐에 따라서 좌가 되고 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지옥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식을 새롭게 해야 돼. 달리마다 알미 새거지가 된다. 여기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 이제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거짓말 여기는 없어요. 거짓말이란 말이 뭐냐? 잠언 30장 6절 따라해보세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시작.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시작.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에 플러스 알파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줘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뜻을 풀어서 설명합니까? 읽고 딴 얘기합니까? 뜻을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더해. 뜻을 풀지 않고 자기 생각을 더하고 자기 갈증을 더하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우월함을 드러낸다. 의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보면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왜 목사가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치워버리고 이렇게 자꾸 수정해가는 삶이 중요하다. 삶이. 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 뭐가 자꾸 플러스 알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어디 가요? 불과 유황 못에 떨어진다. 이것을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말하는 자가 누군가? 요한복음 8장 44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뭘 한다고? 제 것으로 말한다. 하나님 말씀을 하고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대한 제 말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 빼앗아갔다. 밭에 씨 뿌린 비유처럼 빼앗아가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시간은 해야 되니까 자꾸 참는 말한다. 이게 이제 회개해야 된다. 뭐 몇십 년, 몇백 년 한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즉시 깨닫는 이 말씀이 있다.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이제 마지막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에덴 동산. 그 보혈의 샘물이 열리는 그 최종 목적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지금 스가랴가 말씀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우리가 이제 그 더러운 셈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써 보혈의 샘물이 열린다. 그 보혈의 샘물이 창세기 기록된 에덴 동산의 내강,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생수의 강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프로그램, 계획이, 섭리가 그것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지켜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할 죄와 더러움은 죽음이요. 죽음 위에 심판받아야 할 그 불못에 던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죄와 더러움을 온몸에 짊어지시고 십자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보혈의 샘물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감사 기도 드리는 그것은 굉장한 뜻이,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그 부분 하나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있음에 스가랴 이제 13절 다시 한번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끝까지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오늘은 어디냐? 엘림생 교회를 위해서 열린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란 말이 이 말씀이 엘림생 교회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엘림생 교회를 위해서 죄와 더러운 셈을 다 열려주신다. 그러면서 그날에 내가 우상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시다. 이제 보혈의 샘물이 오면 여기서 탐짐이라는 거 찾아볼 수 없어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 보혈의 피만 증거하는 교회로 이렇게 자꾸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랑하고 춤추고 이러면서 이제 아니 이러면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 신령한 세계, 예수 그리스도 세계,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세워져 갔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전쟁으로 온난한 표가 되어 70년 세월이 흐른 후에 본국에 돌아와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부딪혀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돕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다. 하나님 방법은 오직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열리기만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을 말씀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한쪽에서 말한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방법이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대한민국에 열리지만 하면 돼. 그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부흥성회를 하고 말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이거 올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서목사님 기도를 받으시고 보혈의 샘물이 대한민국에 와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이름이 끊어지고 더러운 귀신 떠나가고 거짓말하는 자가 다 끊어지는 성령님의 대청소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보혈의 샘물이 열리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혈의 샘물이 이 땅에 열려 주시옵소서. 우상의 이름이 제거될지어다. 거짓 선지자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게 떠나갈지어다. 이 세 종류가 지금 대한민국을 다스렸잖아요. 하게 시키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다. 이 하나님 방법은 보혈의 샘물이 열리는 방법밖에 없다. 뭐 무기로 가서 할까요? 뭐 광화문 가서 대문할 거. 10년 동안 대부 안 하냐고. 한마디도 한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샘물이 대한민국에 열리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목사님
들어보시냐? 우리는 엘렘생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 위해 취하신 방법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걸리신 피와 피가 더러운 것 죄를 씻는 보혈의 샘물이 쫙 열린 거예요. 성령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13장 1절 다시 한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이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씀하는 말이에요. 이제 좀 더 깊이 보는 겁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샘물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엘렘생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열림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의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현장을 창세기 2장 10절에서 봅니다. 넘겨 76회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권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 위는 하와를 나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은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곳은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베겔이라 아스로 동쪽을 둘렀으며 넷째 강은 유바라테더라. 문명의 창세기 저자인 영국의 고고학자 데이비드 롤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북동쪽에 기온강, 북서쪽 쪽에 유포라데스 강, 남서쪽 쪽에 티그리스라면 비손을 찾는 곳은 어딘가? 남동쪽밖에 없음을 주시하고 비손강에 해당하는 강을 찾았다 하는 기록을 봤어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히데길 강, 티그리스 강이라 그리고 유바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라 이렇게 이름이 남겨져 있어요. 없어진 두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의 흔적을 유성 촬영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그린 사진을 보니 생수의 강이 동서남북으로 흐르고 있는데 끝없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둥근 모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 중심에서 발안한 그 샘이 열려서 네 건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공중에 촬영했는데 어떤 모양으로 보이겠는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형태로 보이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이제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요. 그리고 네 건으로 흐르고 있는 강의 이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강 이름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이름이 다 거기에 비밀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의 찬양하는 모습과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또 보고 들었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그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더라. 아멘.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뭐라 그래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이 7가지의 이름이 내강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인 거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사역은 능력의 사역, 부유를 주는 사역, 지혜를 주는 사역, 힘과 존경을 주는 사역, 영광과 찬송에 되는 사역. 그래서 에덴 동산에 오고 있는 내강의 이름 속에 그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 비밀에 오늘 이제 깨달은 것이 건강한 깨달은
비손강이라는 것은 생육과 번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발전과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보혈의 샘물이 열림으로써 어린 양께서 능력과 부유함을 주셨다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게 이 비손강이다. 불을 누가 주셨냐? 어린 양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불을 주셨어요. 70년에 가장 세계에서 꼴등 나라가 70 넘어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저쪽 세계에서는 천국으로 가 있다. 한국을 밤길에도 혼자 다녀도 탈이 없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선교의 나라로 점찍어 놨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지금 이쪽으로 몰린다. 돈의 흐름이 대한민국으로 있다. 여러분 이게 뭐 반도체라든지 뭐 AI라든지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모든 시스템이 이제 반도체 차원이다. 뭐든지 돈줄기가. 그 비속망이 대한민국에 흐르고 있다. 그 흐르고 있는 것을 막는 마귀 앞잡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예수님 보혈이 피가 샘물이 대한민국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봐요. 예수님의 보혈의 샘물이 대한민국에 흐르게 해 주옵시자. 예수님의 보혈의 샘물이 대한민국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딱 보혈의 샘물을 흘린 순간 비송강을 막고 있는 이 거짓거들 다 천사들이 와서 청소하고 제거시키고 비송강이 확 열리도록. 그래서 우리 엘리미슨 교회가 마음껏 선교하고 해외 선교도 하고 꿈도 있잖아. 은퇴자 목회자를 위해서 1만 평이 넘는 땅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독지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게 한단 말이야. 보혈의 샘물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비송강에 대한민국에도 흐르게 되고 엘리미슨 교회도 다 흐르게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비송강 너무 중요하다는 게 능력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한다. 이 능력 우리 서장로님에게 이 말 지어다. 보니 장로님에게 계시네 지었더니 장로님에게 계시구만. 비송강이 이제 우리 장로님에게 열릴지어다. 열리게 하려면 예수님 보혈의 선물이 우리 장로님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예수님 보혈 보달라 했지만 구체적으로 보혈의 선물 장로님이 열려져서 귓속을 다 열림으로만 하나님 나라 구슬 되게 해주시고 이게 시끄럽게 하는 그 공무원을 다 잠자게 해주시고 이 땅에 1만 2편 다 사서 주시옵고 막 100억짜리 건물이 들어서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기억하지 마시고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네? 어린 양께서 불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다음 무슨가? 비성강이다. 그 다음에 기용강. 기용강은 막히지 않고 터져 나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설명한 거예요. 막히지 않고. 뭐가 막히지 않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이 열리는 교회와 심령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그 성령님의 지혜가 막히지 않도록 흘러간다. 네? 이게 돈이 있고 이제 돈을 얻는 부여가 있으면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기온강이 올려서 생명수강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지혜강이 흘러넘쳐야 된다. 그게 무슨 강이에요? 기온강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막히지 않고 흘러요. 지금 9시 다 돼가는데 전화할까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막히지 않고 흘러가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4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성령님을 한 양만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이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아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지금 애굽에서 어린 양 피 뿌림 받아 이 광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다가 다 망했잖아. 그걸 보고서 이 피 뿌림 받았다 구원을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중요하구나. 여기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는 거지. 근데 출애굽한 그 구원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다른 의미잖아.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서 와요? 이 성경 말씀이 온다. 성경.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하나님 말씀을 통달해야 된다. 제가 이제 설교하고 말씀을 뜻을 풀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달하는 과정에 있어요. 아니면 그 근접에도 못 미쳤어요? 통달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있다고 믿어요? 통달 과정에 있는 거지, 지금. 자꾸 간다. 제가 여기 뭐 20몇 번 설교하잖아요. 지금. 자꾸 이게 점점 깊이 가잖아요. 점점 넓어지잖아요. 포괄적으로 가잖아요. 쫙 간다면 이게 자꾸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지금 갖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가? 기온강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강이 쫙 흘렀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왔다. 예수님 피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가는데 도움이 없어요. 사람을 모으고 이 땅에 사는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는 도움이 돼. 그러나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는 무관한 거예요. 구원의 지혜는 하나님 능력, 하나님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죠. 알지 않겠다. 왜? 이것만 내 영혼이 구원받는 진정한 지혜를 주니까. 아멘. 자, 거기까지 하고. 3번, 희대결. 희대결은 기운찬 활력이 넘친 열정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샘물이 딱 열리면요, 열심이 생겨요. 열정이 넘쳐나는 거예요. 충성심이 막 일어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쓰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보, 언제 타다치고, 언제 컴퓨터치고, 언제 나왔어? 옆에 서 있는 아내가 이제 존경하는 거지. 같이 잠잤어요. 같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책이 나오는 거. 가만 안 해서 책 나. 그거 주면서 옷자 있는 거 찾아봐. 그럼 꼭 잡아내요. 여기 많이 이상하게 안 잡대. 이거 나보다 더 똑똑하시고 많이 그래서 수정하고 이게 한단 말이야. 꼭 주면이 한 10분만 걸려 딱 찾아내더라고. 이야. 딱 저기 이거 틀렸다. 재밌잖아요. 그 지적받는 게 재밌더라고. 이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열정이 열정.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 한 2시, 3시라면 꼭 1시간, 2시간 일을 해야 돼요. 또 자지만. 왜 자냐? 꿈속에서는 가르침을 받고 싶거든. 꿈속에서. 거기 나서, 이 말씀은 몇 자 적어보고. 이게 재밌잖아. 그 열정을 누가 주냐? 피가. 열정을. 그래서 젊은이 피가 열정이잖아. 어른들의 피는 열정 없어. 다 이게 좀 때가 묻어갖고. 젊은이 피가 열정이다. 성령님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면 젊은이의 피보다 더 열정 있는 피로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저를 보잖아요. 목사님이 이 젊음이 느낍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정신이 살아있거든. 이번에도 다음 달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 주제로 책을 내야지. 이게 안 돼. 막연히 내야 되지라는 소망이 아니라 내 교회에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설교문 쓰고 또 설교하고 테스트 해보고 정리해서 다음에 올 때 그 책 가지고 올라간 거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혈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이 희대길 강이 흘러가게 한다. 이 강이 이렇게 달라요. 어떤 분은 이제 비송강으로 물질로 이렇게 사는습니다. 기온강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이제 희대길 강은 어떤 열정과 뜨네. 우리 두 분이 열정이잖아요. 막 흘러간다. 밤에 9시 돼도 막 눈이 초롱초롱 그 열정 속에 우리 고상 눈이 하잖아요. 열정 속에 흘러간다. 보혈의 피가 그렇게 한다. 이게 지금 에덴 동산의 회복이 지금 일림생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브라데강. 유브라데강은 풍성한 결실을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이 뭐냐면 이제 부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다. 그 모든 영광과 찬송은 어린 양께로부터 능력과 부도 어린 양께로부터 지혜와 모든 것이 어린 양께로부터 어린 양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킴으로 계시록 기록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78쪽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죽음을 가져오는 죄와 더러움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곳에 에덴 동산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의 회복의 운동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공동체고 교회, 기도원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여기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부터 출발이 돼요. 세상의 왕은 다른 사람 죽여서 오르가지만 하나님 나라 왕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으로 치면 천년 왕노로 타는 사람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으로 가는. 그래서 목비임을 당한 사람들이 그 영이 부활해서 왕노로 탔다. 죽임을 당하는 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 이제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물이 흘리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믿고 있기에 보좌와 성모들과 장로들과 만만히요 천천히 되는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엘림샘 교회에서 일어나고 모든 엘림샘 교회에서 에덴동의 회복이 운이잖아요. 천고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다니까. 어제 죽임당한 이 양이 이렇게 하셨으니 그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큰 음성으로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 엘림샘 교회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능력과 부는 비송강, 지혜는 기홍강, 힘과 존귀는 희대결강, 영광은 찬송은 유보라대강.
이라고 이제 그 각각 강의 의미가 담겨지지 않나.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를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허락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림생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금년이 7년째 맞이하는데 7년의 후로 대부흥이 일어나 에덴 동산의 회복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샘물이 에덴 동산 회복의 운동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엘림생교회에 예수님의 보혈의 샘물이 열리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보혈의 샘물이 대한민국이 열림으로 에덴 동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다 끊어지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이 땅에서 다 쫓겨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시로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며 청량 경남 지역이 되게 해주시며 엘림생교회가 이 지역이 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고 또 예수님 보혈에서 물이 마음껏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며 믿음으로 기록한 글대로 응답되어지게 해주시고 기도대로 응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모두 기쁨이 되고 원수 사탄 또 마귀에게는 귀신에게는 큰 치명타가 되어서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혈의 샘물이 열리며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도 보혈의 샘물이 열림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가르치심과 역사하심이 보혈의 샘물이 대한민국의 엘림생교회에 이 경남 지역에 전 세계에 열려지기를 기도하며 선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